7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이나 옷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리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고 헤롯과 그와 함께 자들을 기쁘게 하자.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명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교회는 우리가 그 제자의 첫 번째 원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6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둘씩 보냈다. 혼자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명씩 보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뒤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전도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보면은 많은 그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뒤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새로운 힘을 더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예. 전도할 때 나아가서 우리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진리를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과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능력을 보여주시고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자, 둘씩 보냈고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가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양식, 또 배낭, 배낭에 물도 집어넣고 과자도 집어넣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돈, 또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고, 예,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먹을 것 가지고 다 챙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예전에는 이제 그 순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스코틀랜드에도 보면 순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잘 것인가? 또 누구로부터 먹고 마실 것인가? 이 모든 것에 총책임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라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믿고 전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나아가. 옛날에 그 CCC에 보면은 거지 전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부산가를 차비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차비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지 또 서울에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 때는 CCC 형제들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3일 일주일 동안 전하고 수련회가 끝나면 모든 조별로 다 돌아서 그렇게 하고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감정들을 쏟아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들이 감정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근간 전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성령님만을 의지해라. 그런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네 번째로 보면은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어느 집에 가든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숙박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저곳 저 집을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유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가능하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환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예. 환영하지 아니하면 떠날 때 신발에 발을 틀어버려라. 그곳에서 신발에 있는 그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말. 뭡니까?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 그것에 증거를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에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네, 전도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부산으로 만약에 가야 되는데 평양으로 저 함경도로 걸어갔던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부산 쪽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그 삶을 너희들이 이제는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병자를 고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먹는 것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약을 통해서 이렇게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정말 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죠. 예, 영적인 능력.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넘쳐나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걸으라고 하는 이 능력, 영적인 능력, 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교회의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교회들은 지나치게 귀신을 쫓고 지나치게 병만 고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네.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삶에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인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만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곳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일,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일, 성경의 예언들 무시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은사로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열려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대 교회에 또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귀신을 쫓는 것, 병 고치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귀신 쫓아내는 곳이냐, 교회가 무슨 병 고치는 곳이냐 무시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착한 일에 몰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병원이나 자선단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병을 고쳐야 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 능력이 있는 곳,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너무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귀신과 이런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 이렇게 해서 이단이거든요. 비슷한데 끝에 가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단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헤롯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죄를 지적했어요.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적하니까 이 헤롯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를 보호했고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삶을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를 통해서 그의 목이 쟁반 위에 놓여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목적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회개의 삶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하며 죄의 길에서 회개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들을 곧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의 삶을 지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요구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회개하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비전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쟁반위에 놓여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목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모양은 악은 모양이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그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오늘날도 하루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으로 죄를 촉구하며 죄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또 머리 숙인 성도들과 또 인터넷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